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 가지고 신앙부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 한 어떤 아저씨가 저보고 막 같이 자기 집에 좀 가자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보여줄 게 있답니다. 그래서 왜 뭘 그렇게 보여주실 게 있나 하고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차고에 50년이 넘은 차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차에 대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 줄 아냐고. 근데 사실 저는 그때는요, 제가 볼보를 탔었는데 볼보 중고가 시동이 안 걸려서 하루는 시험을 못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된 차는 싫었어요. 오래된 차는 싫고 저는 새 차가 좋았는데, 그런데 그 아저씨는 저보고 이 차가 50년이 넘은 차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선생님은 비가 와도 그 차를 안 타고요, 뭐 조금만 날씨가 안 좋아도 안 탑니다. 그리고 맨날 차를 닦고 그리고 닦고 그리고 조이고 기름치고 하다가 조금 이렇게 너무 세워놔도 문제가 되니까 조금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 오면 그날 좀 한 번씩 이렇게 좀 타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그때 잠깐 태워준 적이 있었는데 50년이나 된 차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50년이 넘은 차라도 이렇게 자꾸 닦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면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막 달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동차도 점검하고 수리하는 정비소 같은 곳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수시로 점검하는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인가? 저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입니다, 내 인생을 점검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그래야지 50년 된 차가 아무 문제 없이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간구했죠. 그랬더니 7장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응답하셨는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요, 수시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고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충전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곳이라면 성전은 바로 영을 충만케 하는 곳이고 무너진 심령을 회복케 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침체의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뜨겁게 불같이 사랑하던 연인들도 언젠가는 권태기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고요, 정말 천하장사라도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게 되고 또 어느 때는 몸이 불편할 때가 있죠. 마음이 침울해질 때도 있고요,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건강을 잃으면 병원에 가기도 하고 실력을 잃으면 학원에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자기의 침체를
자기가 판단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침체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들도 그런 어떤 침체의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요, 다시 회복했고 부흥했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꼭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꼭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부흥케 하셔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신앙의 침체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요, 그 기본이 되는 영적인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그 위에 쌓아지는 것이 점점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본이 흔들릴 때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일찍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 회복돼야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부분이 부흥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신앙의 부흥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 또 육적인 부흥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앙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부흥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부흥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걸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모레도 오늘 같고, 글패도 오늘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그저께도 오늘 같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할렐루야.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앙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부흥은요,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신앙 부흥은 바로 잃어버린 그 기능,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잃어버리는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앙 부흥은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신앙 부흥이란 단순히 교회에서 특별히 진행하는 어떤 부흥회나 또는 무슨 수련회나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부흥이란 바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분명한 결단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신앙 부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며 그동안 잃었던 것을 다시 얻는 회복.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악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떠나갔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악한 것에 속해 있으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신앙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백성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앙 부흥은요, 이전에 생명이 있었으나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고요, 묵은 땅을 기용하는 것이고요, 잡초밭을 일구는 겁니다.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신앙 부흥이라는 거죠. 그릇을 다시 씻어가지고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다시 받겠다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신앙 부흥이에요. 찢어진 그물을 기어가지고 다시 물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 부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신앙 부흥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그 자세, 할렐루야,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신앙 부흥을 명령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뭐예요? 이제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신앙 부흥을 일으켜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바로 신앙 부흥이 필요한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그때가 바로 신앙 부흥의 최적의 시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덥죠. 참 덥습니다.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세상을 바라보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정치적으로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 정치도 그렇고요. 세계 경제도 그렇고요. 지금 어느 거 하나 녹록한 것이 없어요. 만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신앙 부흥이 필요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삶의 여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을 찾아와서 신앙 회복을 이루라. 할렐루야. 삶이 어렵고 무엇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성전을 찾아와서 신앙 회복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는요, 절망하는 때가 아닙니다. 위기의 때는요, 뭐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면 낙심하고 죽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고요,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치료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에서 말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성전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씩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요, 나 교회 다니지 10년째예요. 나 교회 다니지 5년째예요. 나 집사예요. 나 권사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의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은혜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죄인이었지요. 이 땅에서 고통받고 그 죄 때문에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죽어서까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였습니다. 또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어서 더 이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 감사한 일이 정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복된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요. 그것을 그저 내가 놓쳐버리고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사시겠어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회복의 선봉에 서야 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우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죽어서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성경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에게 나오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 먼저 해결될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 부흥의 선봉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셨기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셨기에, 우리는요, 신앙 부흥의 선봉에 서야 되는 거고, 신앙 부흥의 선봉에 설 때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가진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 그냥 예수 믿어요. 나 기지식 교회 다녀요. 나 그냥 교회 다녀요. 나 신앙인이에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집사예요. 나 권사예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데이야 라고 부르실 때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여러분 예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지식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이제 신앙의 부흥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복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학교에서는 무지한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합니다. 또 자동차 정비업소에는 고장난 차를 고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는 장소이고 영적으로 낙심된 사람이 회복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기지식교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명의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좋은 병원을 찾은 후에는요 그것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간경화로 입원을 했는데 간경화로 아주 가장 좋은 간을 제일 잘 고치는 그 병원에 입원을 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저녁에 나가서 맨날 술 먹고 들어온다고 치면요, 그러면 그분은요 그 간경화를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약도 먹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뭣도 하고 뭐 다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병원에 가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왔는데 그냥 와서 여기 앉아 있다가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왔으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철치 멤버가 됐어요. 그러면 다 해결됩니까? 천만에요. 기지식 교회 교인이 됐어요. 다 해결됩니까? 천만에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치료받는 것처럼 교회에 왔으면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하고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부흥에 구체적인 조건이 있는데 먼저는 악한 길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두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올 수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귀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단순히 건물로서의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얼른 제사는 드리고 출전을 해야 되겠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아유 내가 그냥 할게. 야 가자 내가 할게. 그리고 자기가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을요 교만으로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영역을 침범한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계세요. 나의 나된 것은 내 공로나 내 수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만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그 죄,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뭐 해서 그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내가 뭐 했길래 그 죄를 용서함 받았냐고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만한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만하냐고요?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요 우리가 알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재산이 좀 있다고 교만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재산 별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권력이 좀 있다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 권력이요 별거 아닌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조금 뭐 남보다 좀 배웠다고, 남보다 좀 더 다른 재능이 있다고 잘난 체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에서 얘기해요. 겸손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 왔다가요 그냥 가지 마십시오. 가게에는 물건 사러 왔다가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냥 왔다 가는 데 아닙니다.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로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삶에 신앙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신앙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만나고 가지 마세요. 목사 만나고 간다고 된다고 천만에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교회 와가지고요. 근데 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좀 보고 가세요.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교구 목사님들은 누가 빠졌나 이렇게 다 보니까 저한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교구 목사님들은 목사님 저 왔어요. 이렇게 눈 한번 마주치고 가시는데요. 목사님 만나는 게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만나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오셨으면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 부흥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영적인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내 신앙이 부흥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더위에
정말 어렵게 시간 내서 주님 전에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십시오. 하나님 음성 들으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기식교 성도 여러분, 신앙 부흥의 결과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외에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건데, 그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내가 준비하는 만큼 채우세요.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이만큼,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이만큼, 내가 이만큼 준비하면 이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데,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잃었던 것을 회복시키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 사람 축복받는 거 구경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 간증하는 거 구경만 하시겠냐고요. 이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이제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축복을 자랑하며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